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주를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속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안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선택의 문제들 속에서도 말씀이 선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고 또한 삶 속에 열매 맺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구원, 그것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하나의 교훈책, 하나의 우리의 삶의 어떤 처세술 이런 것들로 성경을 읽어내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담은 메시지를 온전히 읽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꼭 성경을 볼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 그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어쩌면 분량만으로 보면은 모세가 마치 출애굽기의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해도 성경은 결코 모세의 이야기, 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구원을 이루실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임금 바로에 의해 사로잡혀 종살이하는 모습을 그려지고 있을 때 그때 태어납니다. 그가 태어날 당시에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모두 태어나는 순간 강에 던져 죽임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곳곳은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잃은 슬픔의 소리, 그 통곡 소리로 가득한 때에 그는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주변에는 그의 또래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지역 주변으로 2살 아래의 아이들,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들을 잃은 많은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이렇게 직결하는 장소가 있었나 봅니다. 그곳이 라마라고 합니다. 라마에 모여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니 그곳에
아들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통곡이 그곳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곳에서 애굽의 공주에게 건져져 보호받게 됩니다. 후에는 바로 왕의 위협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모든 아들이 죽는 중에 애굽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보호받고 있다. 유년 시절을 보내고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나타나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그의 민족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목숨을 찾던 헤롯을 포함한 그 위협이 되던 자들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땅에 도망쳤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예수님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와 동일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모세를 주목하며 모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 후에 오실 진짜 세상 임금,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 종살이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악한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그 진짜 구원자 예수를 지금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 하나님은 가는 동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21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이미 내 손에 준 이적들을 다 행하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이적입니까?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문둥병 들리던 손이 낫고 또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이적, 이런 이적들을 포함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표적들을 전부 다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럼 이 표적들을 보여주면 과연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순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줄까요? 아닙니다. 그런 표적을 행해도 바로는 결코 히브리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갖고 사실은 저한테 찾아와서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여러 차례 그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아니 하나님 분명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로를 치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붙잡아 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적까지 행하시며 바로와 애굽 땅을 흔들어 결국은 그 백성들을 놓아주게 만드실 겁니다. 그런데 또한 히브리 민족을 보내주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그 구원을 맡고 계시는 분이신가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서 정작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바로와 애굽을 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는데 말이죠. 이것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했어요.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악을 만드시고 악을 허용하신 거 아닙니까? 왜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면서, 왜 악을 만드셨으면서 왜 죄인을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죄인들은 억울한 겁니까? 심판받으면? 여러분, 바로는 너무 억울한 건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는 말을, 그런 표현들이 종종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는 말은 마치 신을 인간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이신 것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벽하신 그분의 성품이나 그런 것을 우리 편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해시키도록 하나님을 마치 인간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 후회하셨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표현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는 왜 합니까? 후회는 왜 하죠? 어떤 때 우리는 후회를 하죠?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결정했던 어떤 선택이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뉘우치시고, 잘못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을 잘못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택을 잘못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는 실수가 없으세요. 그런데 왜 성경은 후회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편에서 그분의 온전하심, 그분의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내다보시는 그것을 우리 편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우리 편에서 이해하도록 하나님을 마치 인간이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후회하셨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마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4절은 앞절들을 보면 온갖 인간들의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4절에 그들을 그냥 그 정욕대로 살도록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죄 짓도록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정욕이 죄를 늘 집착하며 죄에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선한 양심을 그냥 그 선한 양심이 작용하지 않는 그들의 더 큰 정욕대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것을 바로를 완악했겠다는 말과 동일하게 한번 적용해서 얘기하면요, 여러분, 바로는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원래 완악했습니다. 근데 그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이 양심으로 그나마 조절하고 막아섰던 것을 그냥 그 완악함을 그냥 성정대로 살도록 놔두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가 원래 악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악함대로 그냥 자신의 성정대로 악한 대로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 갈 때 그와 같이 하신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그곳에서 행해도 바로와 애굽은 완악하여 도무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하게 마음을 악하기로 악을 조장한 게 아니라 원래 악한 그들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까지 버틸까요? 22절 23절 보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아들 즉
왕의 장자가 죽을 때까지 그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당시의 세상 권세자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마치 뱀의 머리를 머리에 새겨놓은 바로와 그의 추종자들인 애굽 백성들처럼 그들은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셔도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율법주의와 종교성으로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지금 현재 본문에서처럼 애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힌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오히려 더욱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아들, 진짜 왕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완악함이 결국 마지막 표적까지 이어져 결국 그 백성들을 결박되었던 땅에서 놓아주게 되는 이 어린 양의 그 유월절까지 가게 됩니다.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마지막 표적까지 드러나야 그들은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자들, 멸망받을 자들로 말이죠. 성경은 예수만 말합니다. 모세가 아니라 예수에게 집중하도록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 앞으로 출애굽기를 보게 될 텐데 계속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의 구원을 우리가 계속 발견하며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살이 하던 우리를, 세상의 권세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어이 어떻게 구원해내고 마시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특별히 우리 기도하실 때 어제도 같이 나눴던 것처럼 붓기가 다시 우리 선민 형제님, 우리 그 김혜경 집사님 아들 우리 그 선민 형제 오른쪽 마비가 계속 진행되고 왼쪽에 뇌가 부어 있는 상태인데 아마 붓기가 조금 가라앉았다가 조금 더 이제 붓기 시작하나 봐요. 또 계속 약물 투여해서 붓기를 가라앉히고 있긴 하는데 지금 뇌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뇌압이 떨어지고 붓기가 사라지고 출혈기도 완전히 제거되고 또 정확하게 병의 원인을 좀 찾아낼 수 있도록 계속 붓는다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을 잘 발견해내고 막힌 데가 전부 다 뚫리고 출혈된 모든 곳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아마 후유증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후유증 없이 온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민 형제입니다. 이선민 형제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앞에 띄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